9월 셋째 주일에 우리 모두 은혜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실황으로 참여하는 분들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책의 머리에 상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비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말로 릴리션 이렇게 씁니다. 리빌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록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천사가 이렇게 전달해 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중심으로 이 복위에서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인생을 사는 사람,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존재들인데 이 복을 계속 유지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복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여러분 마음을 딱 터치하실 때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3절 서두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 받은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복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게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읽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3절 왜 그러냐면 때가 있는데 이 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냐면 종말의 때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구약에 수없는 예언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살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이 전달될 때 참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손에 쥘 만한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선지자 하나님이 세웠다 해서 그 말씀 액면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 그 말씀 믿은 대로 그렇게 인생이 펼쳐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복된 인생으로 이 땅을 살다 갔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돼 있어요. 목사님 같이 설교 안 해도 조금 교회 읽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도 주시고 이 말씀이 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다 알게 돼 있는데, 저는 가끔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선을 그어놔요. 마중물, 또 때로는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절대 내 신앙은 거기를 더 넘어가지 않으리라.
내가 그걸 넘어가는 순간 내 인생이 주님께 더 붙들려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니 나는 그건 할 수 없어. 그래서 선을 그어놓고 아주 신앙생활하는 게 오늘날의 성도들이 아닌가? 다는 안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 선 그어놓고 우리 인생을 딜링하시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아요. 우리 마음까지 달고 계세요. 선을 우리가 그어놓으면 주님은 절대 그 선 넘어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내 인생 주님께 올인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돌진하는 사람들은 주님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 돌진하여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보다 지금 2000년이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주님 오실 날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2000년, 1000년, 아니 800년 그 안쪽에 다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됐던 걸 보면 2000년이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주님이 오실 날이 더 확실하게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고, 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그렇게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읽는 자는 회중 앞에서 읽는 자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이 많이 있거나 때로는 글이 또 다 문맹률이 높아서 읽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만 해도 아람어가 공통 언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납비나 또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통역을 했어야 됐어요. 이해가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회당에 이렇게 가면 안식일 날 회당장이 저같이 목회자나 좀 이렇게 그 이제 장로님이나 리더들이 성경을 읽어주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고 설교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 내용이 아는 사람이 제가 한번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해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누가 잘하셨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특별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그래, 뭐 자기가 나 설교시켜 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 그날 가면 분명히 안식일에 성경이 읽어질 텐데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때 바울은 때는 이때다. 다 알고 있거든. 바울은 구약에 아주 박식했어요. 히브리어에 정통했어요. 그 당시 헬라어에 정통했어요. 유대의 모든 관습에 정통했던 바울은 뭐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도 성령의 역사로 다 해설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게 바울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2000년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요. 종말의 때 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가리키는데 3절에 그때가 가까우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신약에 와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역할을 누가 했냐면 감독이라고 했는데, 크게 보면은 비숍이라기도 하고 엘더라고도 하는데 그 속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 또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교사들에게 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해설하는 것들이 계승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곧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의미하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글자를 몰라서 못 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은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도 읽잖아.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언어로도 읽잖아. 그러니 저는요 글을 읽을 수가 없었고요. 저는 배우지 않은 그 문자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절대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아시고
시간을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혹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짐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서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거기까지는 그냥 흙덩어리야. 우리로 말하면 그냥 고깃덩어리라고.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돼서 움직이고 살아서 이렇게 활동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만 갖고는 살 수 없는 존재고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인, 또 오늘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말씀이 공급될 때만 하나님이 원래 만든 인간의 존재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열심히 육체는 갈고 닦아서 몸짱을 만드는데 주님 오실 때 보니까 오는지 가는지도 몰라서 우리 영혼, 육체는 빼놓고 영혼이 속빈 것처럼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과 육체라고 나누는데 영과 혼과 육체를 나눌 때는 다 비슷한 말이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영을 몰라요. 혼은 있어,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진짜 영의 생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원래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과하여 하나님과 하나 될 때만 우리가 진짜 영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래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또 그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의 것까지 다 간파하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세계를 다 관통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속일 자가 없다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속여보려고 잔꾀를 부리고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영의 세계와 우리 혼의 세계를 다 관통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고 눈 감아주시고 사랑으로 지금도 인내하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자기 식대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자기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내 삶이 평안하고 잘 되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신을 가진 몸과 영혼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육체는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아서 송편 떡을 먹을 텐데, 떡을 먹어도 맛있는데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떡만 먹어도 사는데. 떡만 먹고 살 수 있죠. 요한한 인생, 길지 않은 인생 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이 존재해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먹는 육신의 떡은 많이 먹어도 그저 이 땅에 제한되고 유한한 인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 또 15절 17절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미안한 건 내가 통역하는 사람에게 통역하는 분이 또 갑자기 못 오셨고 다른 분이 하는데 오늘 영어 구절을 제가 하나도 안 써놨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 이렇게 영어 구절을 써내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비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미 복받았는데 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라고 나오냐?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에서 생령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뭐라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면 창세기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놓고 하나님께서 부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교훈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때로는 책망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야. 뭐 듣든 안 듣든 그 자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홀리 북.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은 1.1획도 빈틈이 없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성경을 읽게 된 걸 감사해야 돼. 첫 번째 보면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잖아. 여러분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들 손에 우리 언어로 지금 한국말 배우기로 열풍 불었잖아요. 여러분 한국말 읽는다는 게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영어 해도 정말 어려운 게 소리 나는 거하고 스펠링이 달라가지고 참 힘들잖아. 한국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야. 소리 글자잖아. 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는 읽을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된 환경에 살고 있는 너무 감사해야 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오래전에 문맹률이 80~90%가 돼가지고 이걸 갖다 줘도 못 읽어. 성경이 뭐라고 써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요, 정말 98% 정도는 다 읽고 혹시 좀 불편하거나 어려움 있는 분들 빼놓고는 우리의 언어로 모두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근데 오늘날은 잘못하면 동영상 보다가 눈이 피곤할 수 있어요. 성경은 안 읽고 우리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 밤새도록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 그건 그렇고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스타일, 나는 내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읽으면 듣는 자가.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잖아. 굿뉴스. 복된 소식. 말씀을 듣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음악을 들을 때 힐링이 된다고 하잖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정이 오고 위로가 오잖아요. 복음성가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자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앙의 선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쳤어요. 듣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 잘 듣는다는 뜻은 아마도 들은 말에 순종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듣고 안 들을 바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신명기 18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자녀들도 키우면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실수하면은 그러지만 10번 얘기했는데 너는 말해라. 나는 내 식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와 자식 간이지만 상당히 격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 신뢰가 서로 가지 않아요. 근데 남일지라도 무슨 중요한 말하면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읽으라고 하고 들으라고 하는데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 제가 지금은 기억 못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게 어마어마한 공 뒷자리가 붙어요. 셀 수도 없는 공이 붙어요. 그만큼 100% 맞았는데 한 가지 유일하게 남은 한 가지가 재림이에요. 그럼 그걸 보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다가 떠나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우리는 만나게 돼 있어요. 거기 가서도 못 만나게 되면 그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어? 응? 연세에 들어서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기도해. 하나님 고통스러울 바에는 때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평안한 시간에 잘 천국으로 부르주세요. 이 땅에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고 가야 돼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절대 이것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듣지 않은 만큼 벌도 주고 바벨론 포로도 보낼 것이고 너희들이 그때서 이제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 사울 왕을 살펴보면 잘 알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그가 원래 그의 엄마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누가 있었냐면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나와 결혼했는데 애가 없다 보니까 두 번째 아내를 얻었는데 이름이 분인나예요. 근데 분인나는 떨커니 애가 생겼네. 야,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한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도 자녀를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럼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만일 나에게 자녀를 주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성전에 이 아이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했는데 애가 생겼어요. 젖될 무렵에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선지자에게 가서 그 아이를 맡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아이가 뭘 하겠어? 어린아이가 가서 난장판이나 앉히면 되는데 저렇게 막 소리치고 그럴 때 뭐 하겠어? 그런데 저렇게 잘해야 돼. 교회 와서 막 목청 높여서 소리치고 뛰어댕기야. 아, 주일날은 교회 가는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구나를 아는 거지. 교회가 떠든다? 괜찮아. 교회 와서 떠들고 다 막 부셔도 돼. 애들은 교회에서 커야 돼요. 조금 머리가 커가면 왜 가는데요? 무엇 때문에 가는데요? 거기 가면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때는. 괜찮아. 나는 애들 떠드는 거 설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여기 같이 놓고 떠들어도 다 같이 할 수 있어. 근데 이 아이를 드렸더니 어린아이가 한다는 게 뭐예요? 엘리 제사장 쫓아다니면서 심부름만 하는 거지. 사무엘아, 물 떠와라. 네. 사무엘아, 저희가 빗자루 갖고 와라. 네. 어릴 때 뭐 하겠어, 거기서. 근데 그게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 전에 오면, 교회 가서 뭐해, 말이야. 그 바쁜 날,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에요. 세상에서는. 근데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내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섬기는 게 어린 사무엘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립할 때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우리는 그래 사무엘처럼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이. 사울, 그 다음에 다윗처럼 자라게 해주셨는데 그렇게는 안 키워. 그걸 뭘 기대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어느 날 어느 정도 됐어. 그런데 잠자는데 꿈속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 벌떡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 그러니까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아니야. 세 번째 딱 했을 때 다음에 세 번째 부르걸랑 여호와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라. 엘리가 알았어요. 엘리가 늙은 엘리 제사장이 나에게는 사인을 안 주고 어린 사무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래도 그것까지 알아도 다행이야. 지금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연전만 갖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모습은 보이면 안 돼요. 엘리 제사장이 배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도 모르고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좀 필요합니다.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립할 때 왕을 세우는 건데 첫 번째 사울왕을 기름 부었는데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왕도 어떻게 되냐? 15장 22절에 가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때로는 우리가요 종교인의 모습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럴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은근히 안 들어. 듣고 자꾸 이건 나에게 조금 내가 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이건 내가 여기까지 커트시키 다 커트시키. 하나님 요건 내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요까지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건 아닙니다. 안 들어요.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적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어디 갔는지 안 오고 하나님 당신에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 출정식도 갖고 저들과 싸워 이길 거 아닙니까? 논리와 합리성을 이렇게 포장해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 보면 그럴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해서 네가 해야 될 게 있고 사무엘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늦게 왔는데 에라, 야, 막 적군은 쳐들어오니까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가자. 예배 드리고 나갔어요. 그 남들이 볼 때는 너무 멋있어. 왕이 막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제사예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딱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 그거 내 말 안 들은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 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안 들으면 왕일지라도 내리십니다. 우리 인생이 막 열심히 달려서 정상이 저긴데 다 왔네? 아니, 하나님께서 싹 업사이드 다운 시켜놔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못 갈 것 같은데 그래도 가라가니까 가겠어요. 저까지 갔는데 막 갔더니 거기에 막 이상하게 막 누가 밀어붙이는 거야.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막 계속 누가 밀어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기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같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말씀을 잘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모세야, 사람들 다 빨리 준비시켜서 람셋을 출발해서 가라! 갔는데 홍해 앞에 와 있는 거야. 아니, 가라고 하면 큰 대로로 인도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런데 놀랍죠? 듣고 갔던 그 길에 죽는 게 아니라 모세야, 네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켜라. 그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 바다를 그냥 길같이 걷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문제 해결의 시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읽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된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듣는 데까지만 하고 이쪽으로 듣고 여기서 할까 말까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이 특권이라면 지키는 것은 의무입니다. 특권은 의무를 수반하는데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특권은 무의미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주님이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다 세워서 너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거룩한 백성 복된 사람으로 시작했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니?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 너 수고했구나. 너는 의의 면류관. 너도 수고했구나. 너도 의의 면류관. 근데 너를 보니까 아, 그러네. 그냥 상급이 없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행하지 않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누구랑 논쟁하면 기가 막혀요. 나도 왕년에 다 해봤거든. 그거 다 알고 있는 거거든. 성경 어디에 나온 거거든. 그러면 이제 제가 묻고 싶고 그럼 어쩌라고. 하나님은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홍해 앞에 갔을 때 불가능한 그 환경에서 짚어라 했을 때 짚는 것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가라! 돌파하라! 건너가라!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함에 가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점점 이제 맞춰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그것과 싸우면서 되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이스트 라이크한 삶을 살아야 돼. 최고의 우리의 목표는.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당신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누가 다 이렇게 확실히 증거해요. 데어빌루요.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말만 하고 행한 게 아니라 행하시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도의 소리를 읽고 들으면서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겠죠. 읽어보세요. 힘듭니까? 어려웁니까? 뭐가 안 됩니까? 성경을 펴고 읽으세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인데 나에게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내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의 장애물이 이렇게 큰데 이걸 돌파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왜? 생명력 있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내 삶에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하고 동일해요. 요한계시록 22장이면 마지막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딱 정점에 피날레를 장식할 그런 그림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속히 올 건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가장 인생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왜? 그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남아있는 우리들의 생애에도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열심히 하고 그거 읽고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같이 붙들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생명의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하며 살게 은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